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조금 본문이 길지만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열처녀 비유라는 말씀이죠. 이게 열처녀 비유. 성경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느끼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많이 생활들이 변하고 문제들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상당히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도 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저는 그 중국어로 실제로 하는 뉴스를 이제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그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가 또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 심각한 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국경을 꼭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거 보면 5명 나눠져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편의 교회와 저 편의 교회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 교회, 저쪽 편 교회 이렇게 두 편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이 열처녀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이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당연히 하늘나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등불이 나오죠. 그리고 기름이 나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비유를 사용할 때 등불과 기름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 다섯 처녀 이렇게 두 종류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미련한 처녀.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결국은 교회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질 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들을 많이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정표가 많아요. 어떤 징표들. 스미스 위글소스가 1947년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를 제가 이제 좀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후 수십 년 내에 영국의 교회에 두 차례 독특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는 성령 침례와 은사의 회복으로 특정될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교회는 모두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면 전통 교단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 했던 예언이에요. 1947년도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던져서, 위글소스는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통 교단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가 많이 생겨난다. 이런 이제 이 예언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위글소스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그 부흥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 위대한 부흥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부흥이 아니다. 두 부흥은 모두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일 뿐이다. 새로운 교회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잠잠해질 즈음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스미스 위글소스가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마지막 대부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대부흥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부흥은 위글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강조해왔던 진영과 성령만 강조해왔던 진영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주의에 있는 교회들과, 복음주의라는 거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방언 같은 걸 잘 모르는 교회, 성령이 실제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교회, 이 교회를 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말씀만 강조하는 진영.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복음 교회 쪽의 사람들, 은사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위글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성령이 한데 어우러지면 유사일에 가장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연합은 위대한 부흥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웨슬리 부흥, 웨일즈 부흥 등 이전의 각 대륙에서 목격되었던 모든 부흥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영국 땅에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고 그 흐름이 유럽의 본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글소스가 예언했어요. 이게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 전체를 제가 다 읽어드린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읽어드렸냐면, 지금 이 시대는 위글소스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대부흥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예요. 가장 가까운 시대.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와요. 그렇죠?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와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교회, 저쪽의 교회, 이렇게 두 편의 교회라고 얘기했죠. 우리 교회도 그 편 중에 한 편일 거예요, 분명히. 슬기로운 교회이든지 아니면 미련한 교회이든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금방 읽었던 성경을 보면, 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들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이제 슬기로운 교회들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결합된 그런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그 집회하는 장소 옆에 이렇게 비석 같은 데다 글귀가 써져 있는데, 그 글귀에 뭐라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런 문구가 거기 써져 있더래요. 근데 그게 꽤 오래전에 옛날에 성도들이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문구래요. 근데 그 문구를 보면서 자기가 뭘 느꼈냐면, 그때 그 문구를 썼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직도 안 오셨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랑이 더디 오는구나, 늦게 오는구나, 언제 올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죠.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다 졸며 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회는 전부 잠을 자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 열처녀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처녀가 교회라고 했을 때 전부 잔다 이거예요.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밤중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해석할 때 많이 마지막 때다, 12시, 11시 59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밤중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밤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참 잠을 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밤중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자체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둠 속에 있다. 다 어둠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24장의 앞에 보면 나오지만 노아의 때라고 표현하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모든 것이 전부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해서 더 이상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갈수록? 네. 마지막 때는 측정 불가예요. 지금은 뭐 이제 초등학생도 이제 죄를 뭐 가볍게 짓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해갔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이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그거 나이 드신 분 알죠? 기억나죠? 선생님 하면 은사, 우리 그 사부님 꼭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님 하면 진짜 하늘처럼 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지금은요 선생님을 고소해요. 참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바로 그런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의미로 볼 때 밤중이에요. 이게 밤중이. 근데 그 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건 미련한 처녀건
그러니까 이 두 측이 다 똑같아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한밤중에 완전히 그냥 벼락 같은 소리죠. 지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처녀들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신부잖아요. 신부. 교회가 앞으로 신부가 될 건데 군대이기도 하고 신부인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랑이 왔어요. 근데 그 신랑이 왔는데 자고 있어요.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심각하죠. 이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건 지금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울리는 완전히 경종의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는 다 자고 있다. 아, 참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구를 보면 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혼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중동의 결혼 문화로 보면 그런 문화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한대요. 그리고 신랑 이제 그 신랑 집에서 하는데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 집에서 기다린답니다. 7일 동안 하는데 그 7일 동안 중에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대요, 신랑이. 그래갖고 야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중동 지역의 그 결혼 풍습이 그렇대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건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 오느냐 하는 의미로 보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결국 이 스미스 위글소스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밤중에 신랑이 이제 와서 그 소리가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상관없어요. 일단 소리가 나니까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어요. 깼는데 중요한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시간이 지금 아마 요 시간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고 주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 타임, 그 시간이 잠깐 있는 짬에 이때 이제 한 장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미련한 자들, 미련한 교회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들이 슬기로운 교회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달라고 했는데 9절에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슬기 있는 교회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거절하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쓸 수가 없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왜? 마지막 대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고 할 틈이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야, 그 사이에 지금 이 미련한 교회들이 전부 성령을 이제 좀 이제 좀 성령이야, 성령 필요해 하고 성령을 이제 좀 구해서 성령을 좀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이 오셔버렸어요. 오셔버린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 와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준비를 성령 준비, 기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이, 늦어버린 거죠. 이미 결혼식 하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면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처녀를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업, 상급, 유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업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유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유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처녀들이, 5명의 처녀들이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못해요.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잠들어 있는 교회라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그 자료들 좀 찾아봤어요. 이런 준비를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여러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함으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름 떨어지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등불을 못 켜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성령을 추구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 2가지를 다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거는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얘기니까. 그렇게 봤을 때 2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할 때 잠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많이 확보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라. 지금 현대의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독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부흥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매우 부족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빛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계시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하고 전혀 별개 아무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소설책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책처럼 그런 책으로 읽는 건가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이기도 하고요. 메시지라는 의미로 보면 성경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어떤 계시들이 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가 오지 않으면 성경 읽는 의미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그 계시가 계속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근데 그렇게 잘 못하죠. 또 요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큐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라. 이 부분.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한 용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형제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용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용서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는 돌아서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나쁜 말이 좀 나오고 약간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용서했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느낀 게 내가 완전한 용서를 못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약간 그 자식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 비하하는 듯한 이런 게 딱 오면서 걔가 좀 이렇게 좀 고생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깊은 내면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내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완전한 용서가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슬기로운 처녀는 이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는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정리해서 본 건데 성적인 면에서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성적인 순결을 진짜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 이걸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워낙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진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대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또 길게 좀 나눴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1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깨어있어. 근데 잠을 잔다고 요즘 시대 교회들이.
그래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